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와, 정말 길었어요. 원래 레위기 보려고 했다가 출애굽기를 보지 않으면 또 레위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봐왔는데 이렇게 길게 볼 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많이 질문했으면 좋겠고, 이 질문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영적인 질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약 3개월이 지나고 신의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규례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그동안 쭉 오래 살펴봤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우리는 그 곁에 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신 존재가 우리 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함께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었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 하나님이 설계도를 하나 차례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모세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을 세워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전달하고 그들은 하나하나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그대로를 전달해야 하며 지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어야만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신이 지은 건축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낼 건축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4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가 됐대요. 출애굽한 이후로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약 9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을 짓는 시간이 총 9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다음에 바로 성막이 땅 하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이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이 인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짓는데 얼마 걸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세 달 9달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말씀해 주신 적은 없으세요. 단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가게 될 거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만 주셨지 이 성막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개월의 철저한 순종 이후에, 온 공동체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심지어 모세가 이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고 강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요. 교회를 세워가요.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가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 세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세 달로 끝날 일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되냐고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가정 하나 세우기도 어려운 일인데 60만, 성인 남성만 60만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100만, 200만, 심지어 어떤 학자는 300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며 간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하루 이틀 3일 걸려서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선포한 대로 그냥 이루어지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명절 맞아서 가정에 가보죠. 어머니 아버지 가보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조언해 드릴 나이가 되어지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와 같이 변해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40대 50대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에게 핀잔을 주는 자녀가 되기도 하지 않아요? 왜 말을 안 들어 아빠? 엄마 제발 좀 하라니까 왜 안 해? 아니 이렇게 해야 건강을 유지한다니까. 아 이렇게 해야 무릎에 힘이 생긴다니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도 안 듣죠? 내가 안 들었던 것처럼. 자녀 기를 때에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잔소리로만 들립니까? 잔소리로만 들려요. 저도 왜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렸는지. 엄마 아빠 말 순종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어렵고, 엄마 아빠랑 함께 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놀 때가 더 재밌던 시절이 저와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다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순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어려워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환경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타당하게 느껴지냐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60만, 아니 100만,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이 광야라는 척박한 지역에서 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더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잠을 안 자야 돼요. 왜? 너무나 척박하니까 빨리 일어나야 음식을 얻을 수 있고 늦게까지 앉아야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생존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이 생존이라는 게 좌지우지되는 환경인데, 그곳에서 경쟁하지 않고 주는 것을 먹으며 주시는 것을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월 동안 경험했던 삶이라고요. 경쟁해야 하고 뭔가를 더 뜯어내야 되고 뭔가를 더 수고해야만 내 안전과 안정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그마치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이 40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왜 7번일까요?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9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게 먼저였다.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9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 그 말씀을 받으며 씨름하며 고민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말씀의 훈련을 받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이 광야 속에서 나를 이끄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 9개월이 40년을 버틸 힘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내가 말하고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인자하다, 신실하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분 막 행복하셨어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막 행복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이 막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정이 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막 전 부치고 요리할 때 행복하십니까? 야, 이 전 하나 먹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겠네, 사랑의 마음, 서로를 향한 칭찬의 마음들을 나누겠네 라는 마음이 드세요? 전혀 아니죠. 사람의 수고와 애씀은 지치게 되기 마련이고, 지치게 되면 약속을 어기고 싶고, 어기기를 넘어서 원망하고 싶어져요. 나의 수고와 애씀을 왜 알아주지 않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져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가정이 하나 되기보다는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때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워지는데,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눈에 더 보이기 시작하면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판단이 나와요. 서로를 향한 정죄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똑같은 나라를 세워가며 서로 높다 낮다 이야기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셔요. 말씀에 훈련받을 기회들을 주세요.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각 가정으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들었다고 순종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처한 환경은 광야이고 여전히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 이 광야에 과연 성막이 세워진다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며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시간들, 일상의 시간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성막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참 많이 애쓰고 있어요. 이번 주 사역자들과 함께 10월 3일 날 대전에 있는 과학관에 갔다 왔거든요. 대전에 있는 과학관을 가기로 한 날 하필이면 비가 와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일단 1시간 반을 가야 되고, 귀성길에 잘못 갔다가는 1시간 반이 2시간, 3시간이 될 거고, 왜 하필 우리가 이때 여기를 가는가? 저도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완주나 군산, 익산 뭐 이런 쪽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참 하나님이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과학관에 가서 아이들이 막 노는데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 뭐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데 정말 노잼이야. 왜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재미없고, 이 시간 빨리 언제 끝나나, 빨리 맛있는 카페 가자, 거기 가서 빵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좀 난 누리고 싶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어느 밖에선가 저를 막 뚫어지게 보는 듯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해요. 계속 봐. 그게 뭐지 하고 봤더니 카메라를 들고 있네? 대전 MBC.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기 실례가 안 되시면 아이를 안고 인터뷰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왜냐면 가족 명절, 친척이니 추석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왔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때마침 산이가 제 품에 있었던 거예요. 산이를 안고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산이를 안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그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나왔어. 인터뷰는 30초 이상 했는데 5초 나왔어요. 더 웃긴 거는 저랑 산이가 나왔는데 산이는 뒤통수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찬영 목사님, 주화전사님의 제안에 수락하지 않고 그곳에 갔으면 MBC에서 인터뷰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TV 나올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터뷰할 기회를 주시고 이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과학관 끝나고 가는 길에 물어보죠. 다음은 어디냐? 저분들이 리스트 4개를 쫙 올려주면서 목사님 고르세요. 와,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된 종 함께 하는 게 저에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말하고 말한 대로 책임져 주고 함께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계산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얘네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9개월을 지켜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함께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저희 사역자 공동체에서 화요일마다 그래서 말씀을 봐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목사로 살아보니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정했어요. 하나님, 화요일 전부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보내겠습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보는 것 하겠습니다. 화요일 회의 때 말씀 나눔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를 만져주세요. 너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광 목사님은 일단 말 한번 시작하면 재밌죠. 재밌는데 안 끝나. 저는 말하다가 울어. 그거 제가 잘 울잖아요. 그때 나눔하다가 막 울어. 그 옆에 이제 희롱 사모님 제가 울면 또 같이 울어. 그래서 울다 보면 길어져. 근데 찬영 목사님 옆에서 시간 재고 있어. 너무 다르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일주일의 사역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사역을 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때 뭐가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시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보이는 환경이 광야이고 내 마음에 해석되어지는 게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죠. 혹 타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전주 분이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타지 갔다 왔더니 전주가 더 안쓰러워요. 오랜만에 또 서울 갔다 동탄 갔다, 동탄 추천교회 막 건축 올라가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그 뒤를 쫙 돌아봤더니 주택단지가 한 100여 채 이상의 주택이 쫙 깔려있고 아파트 숲으로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주 딱 왔는데 광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참 헐랭하네요. 전주는 텅텅 비어 있어. 여러분 이거 보면 광야잖아요. 서울로 빠져나가는 젊은 세대 1위 도시가 전주예요. 매달 1000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고 20대에서 40대 중에 64%가 빠져나가는데 급속하게 고령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막 뒤흔들릴 만큼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교회를 세웠어요. 전주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이 지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나눠주면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의 시가 되자. 여러분 이것 그냥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너가 내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여호와의 집, 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어가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여러 모양으로 애써요.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수고와 애씀이 앞서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불평하는 입술, 원망하는 입술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지금 가정을 세워가실 때,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삶을 세워가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많은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6절 37절을 보세요. 구름이 떴어요. 만들어진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떴고,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대요.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면,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성막과 구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보여주셨고 구름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셨고 이 구름 기둥 가운데 숨겨져 있던 불 기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그거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대요? 보았대요. 본 사람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본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고 경험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또 뭐도 보게 해요? 사탄의 역사도 보게 하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도 무너뜨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볼 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건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를 볼 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건가? 사단의 일함을 볼 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전제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요동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침례신학교에 제 첫 번째 책을 씁니다. 15명의 교수들과 목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 침례신학교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안하는 이런 글들을 쓰는데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 저희가 맨 처음 전주에 내려올 때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 저는 한국교회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이 되고 싶습니다. 샘플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제가 배우러 찾아다녔고 배우러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뭔가를 막 기웃거렸는데 이제는 대전 MBC가 저를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제는 우리 새신작교회 한백현 전도사님이 이제 태어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구름이를 품에 안고 데려왔어요. 둘째 이름 딸이 구름이에요. 첫째는 우주. 구름이를 가지고 와서 이 34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저희 교회 보세요. 지금 오늘은 많이 없네.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가 저도 까먹어요. 아기들 울음소리 때문에. 저희 교회 어른들이 80명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포함해서 아이들만 50명이에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4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교수님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젊은 교회 처음 봤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교회 처음 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보통 제가 잘 돌아가셨냐? 라고 문자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먼저 연락 와요. 목사님 교회 가서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저랑 관계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책 쓰게 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세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우면 세고 세다 보면 나누게 되어 있다고요. 나누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그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장로교회 올 여름에 국내 선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영혼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또 중학생 아이들이 그저 왔다 그냥 누비져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 왜 누워만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PC방 간다고 정신없는데 저 아이들 섬길 수 있는 만약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뿐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백지사님 뮤지컬 감독을 만났다,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하면 수련회 하면 당신도 돈 조금만 받고 와서 섬겨달라. 제가 서울로 휴가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섬겨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대구에서 이미 그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연극 가르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는 광야 같게만 생각되어졌는데 이 전주 땅에 다 떠나가니까 서울 올라가면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이 목사, 하루라도 빨리 올라와라. 너 젊을 때 올라와라. 이제 40이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45 전까지만 올라오면 되니까 기회를 보고 올라와라. 여러분, 올라간다고 잘 되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죠.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생 생각한다고, 동료 생각한다고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믿으며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네가 세워보며 보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성막을 지어서라도 너랑 가까이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듯한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서울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전주에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어디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아까 말했던 말씀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실 거예요.
9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나의 모습만 보이던 그 연약한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하나님의 발버둥을 보게 될 거예요. 나의 열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일 거고, 나의 수고보다 크신 하나님의 수고가 보일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며 역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산이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산이를 보면 와, 믿음이 대단해요. 아빠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요. 저희 집 식탁 위에 항상 올라가. 밥 먹듯이 올라가고, 엄마 한마디밖에 못하니까 엄마. 그 저희가 다가가는 순간 뭐예요? 점프해요. 그거 좋아해요. 만 2살도 안 된 아이가 누구를 향한 신뢰예요? 엄마를 향한 신뢰, 아빠를 향한 신뢰. 제가 한번 안 잡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영적인 부모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실제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잖아요.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그 밑바탕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저희 교회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하긴 힘들어요. 항상 혼자서 이 말씀 붙잡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 주셨어요? 동역자 주셨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모든 순간에 60만, 100만, 200만, 300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이 가셔서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 그리고 책임받게 하신 동역자예요. 제가 커피팸 할 때 항상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의 부모가 짐입니까? 짐이 아닙니까? 짐이죠. 점점 짐이 되어져 가요. 우리 지사님들 기도 제목 다 받아보면 엄마 아프고 아빠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요양병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간병인은 누가 할 거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며, 이 모든 결정이 어려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부모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짐을 서로 지으라고 했어요. 짐을 서로 지어가면 그 짐이 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더라. 왜요? 우리도 곧 짐이 될 그날이 올 거니까. 짐이 될 그날이 와서 그 짐을 기쁨으로 지어져 가는 자녀 세대를 세워야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여러분, 이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게 안 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가게 했어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짐을 결단하고 지어보세요. 이들이 내가 평생 함께할 동역자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함께해야 할 동역자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그 짐을 지어가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와, 뭐 조각목 갖다가 막 설명해야 되는 거, 법계, 물두멍 설명하는 거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성막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순히 함께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종으로 살았을 때처럼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수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멈추게 되고, 자녀로서 주는 것을 먹으며 주는 것을 마시며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그늘을 주시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거룩한 백성이니 너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 거룩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고 싶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 누군가를 거룩한 자로 세워갈 축복을 주셨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